우리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시작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가 다가오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주를 이루고 계십니까? 새해가 되니까 새로운 일들이 기대되고 내가 깊어지고 넓어질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된다. 막 가슴이 뛴다 하시면 너무 부럽습니다. 부럽고 또 훌륭한 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에는요, 기대되고 설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새해가 돼도 별로 기대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전과 똑같은 한 해를 보낼 것만 같고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을 보면 전망이 어둡게 느껴진다면 한숨과 체념이 더 많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계속해서 새해를 경험해 왔지만 정작 내 인생의 새해는 언제 오는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여러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걸 아시나요? 이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코끼리가 유년 시절일 때부터 그 뒷다리에 사슬을 메어서 말뚝에 묶어 놓습니다. 그럼 코끼리가 어떨까요? 어린 코끼리는요,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말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차례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엄청 쓰겠지요. 엄청난 발길질을 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계속해서 같습니다. 이 말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건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 속에 코끼리는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 나는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코끼리가 정말 집채만큼 몸집이 커집니다. 그런데요, 코끼리는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립니다. 성장한 뒤에도요, 사슬을 풀어놔도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어진 한계를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만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거듭된 실패와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 마주하게 되면 삶에 대한 긍지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버리면요, 마음 한구석에 깊은 어둠이 들이오게 됩니다. 이것이요, 내 인생의 말뚝이 되어버려서 나를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런 아픔이 있어서 말하면서 상처와 아픔에 배회하고 있으면서 내 인생과 내 주변을 칙칙하게 보게 되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 작동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풍파를 맞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 발휘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일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면에서 자기만의 코끼리 사슬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요, 신앙생활에서도 발동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엉망인데, 그리고 내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와 봤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다고, 이 정도 하면 내 나름대로는 용 쓴 것 같다고, 더 이상 믿음의 깊이를 더한다? 이거는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성경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 생활에서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 발동될 수가 있지요. 사실 우리는요, 이런 코끼리 사슬 증후군, 이 말뚝들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참 쉽지가 않지요. 그러면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뚝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사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말뚝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내가 코끼리다라는 정체성이 확고하면 이 말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코끼리는 어느 만큼 힘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만 해도 나무를 들고 옮길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의 팩트는요, 나무를 옮길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힘은 허구의 힘이 아니라 실제로 코끼리에게 가지고 있는 힘이고
발휘되는 힘입니다. 그러니 말뚝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어린 시절 사슬에 묶인 경험 때문에 풀려나지 못할 거야가 아니라 이제 나는 장성하고 컸기 때문에 나무를 옮길 수 있을 만한 힘을 지니고 있는 코끼리야 라고 하게 되면 말뚝이 별거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를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여건과 환경의 말뚝,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말뚝, 영적 무기력증 앞에 한없이 헤매는 그 말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면 이 말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말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저희 함께 믿음을 실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나를 정확히 안다고 하는 건요, 나의 장단점을, 나의 성격과 기질을 면밀히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인식은, 그리스도인의 자기인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되는 걸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닌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자입니다. 이게 성도가 지니고 있는 참된 정체성입니다. 물론 내 장단점을 잘 알고 내 MBTI 잘하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 이력서나 면접을 볼 때도 MBTI가 뭔지를 쓰게 만들죠. 실제로 이것이요, 내 생활과 내 여건에 도움이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알면요, 스스로에게는 환기를 시켜줄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잘 아시죠? 인간이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제가 MBTI를 말씀드렸듯이 제가 군에 있을 때는 ESFJ였거든요. 최근에 아내와 함께 이렇게 자기 전에 휴대폰으로 검사하는데 ISFJ가 나오더라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환경과 여건 가운데의 기질과 성격은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이 사람은요, MBTI만 해도 변하는데 옛날에는 초콜릿을 좋아했다가도 이제는 더 이상 단 걸 못 먹겠다라고 하는 게 사람이고요. 먹성과 식성과 온갖 것들이 변화무쌍한 게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변화무쌍한 것만 인간의 현 주소냐? 아니죠. 인간은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사람도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순간 점으로도 안 보인다고 말하는 게 천체 물리학자들의 말 아닙니까? 창세기에서도요, 인생의 현 주소를 아주 정확하게 말하죠. 너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인생의 참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니까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상처와 아픔의 말뚝, 나를 왜곡시키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드는 말뚝에서부터 벗어나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믿는 주님이 왜 권세 있는 분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자락에서 우리 주님의 권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례 잔치에 초대를 받으시죠. 이 잔치에 비상이 걸립니다. 어떤 비상이 걸리지요?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비상이 걸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이 요한복음 2장의 첫 대목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보통 잔치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술은 잔치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품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흥을 북돋워주기 때문에 이 술이라고 하는 건 잔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잔치 이꼴 포도주였습니다.
이런 도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잔치의 핵심이 있죠. 잔치는 무조건 즐겁고 흥겨워야 된다. 즐겁고 기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쁘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무엇인고 보니까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요, 그 상징적 의미가 뭔고 보니까 기쁨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떻지요? 3절 말씀 초반 부분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거 동시에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잔치가 망해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가 기쁨이 잃어가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잔치의 주인은 어떨까요? 엄청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잔치는 더 이상 기쁜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앗아가는 상실의 자리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잔치 주인만의 문제가 또 아니죠. 그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까 손님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걸 볼까요? 아니죠. 취기가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만용을 부리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면서 포도주가 없어져 가는 자리에 짜증과 비난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주인에게나 참석한 사람들에게나 모두에게 재앙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요, 더 안타까운 건 이 포도주가 다 소진되는 때는 어떤 때냐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이야 우리가 혼인잔치,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며칠 하십니까? 하루 합니다. 사실 하루라는 시간 또 다 쓸 수가 없지요. 한두 시간 정도면 결혼식이 끝납니다. 근데 당시에는 결혼식을 얼마 동안 했는고 보니까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됐으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쉽지만 당시에는 교통이 그 정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결혼 소식을 듣고 지방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정말 탐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당시에는 혼인잔치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절을 보실까요? 근데 지금 잔치가 며칠째라는 겁니까? 3일째라는 겁니다. 잔치 며칠 해야 된다고요? 7일 해야 되는데 지금 3일째 되던 날에 지금 포도주가 다 동이 나 버리는 겁니다. 3일째면 보통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포도주가 절반 이상은 남아야 되는 게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주인도요, 이 날짜와 오는 손님들을 예상해서 충분한 양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는지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비단 사람의 잔치에만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요,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먹는 것을 잘 쟁여놓는 게 기쁨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모이는 게 기쁨일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주변에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게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마다의 포도주로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한 판의 잔치에 꽉꽉 채워놓고자 합니다. 착착 준비가 잘 되면요, 아 그래 이제 내 인생은 항상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포도주는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내가 지금 추구하는 기쁨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이만큼 준비하면 절대로 기쁨이 소진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내가 기쁘게 여겨왔던 그 인생의 기쁨이 바닥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타이밍이에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타이밍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포도주는요, 상실이라는 결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순간에 이 상황을 완벽하게 역전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의 서사를 보니까 이렇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것을 명령하시죠. 우선 그 당시의 잔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데, 당시엔 잔치를 연다고 그러면 집주인이 모든 것을 다 통솔하는 게 아닙니다. 집주인은요, 온전히 자신이 맞이해야 될 손님만 집중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잔치의 살림꾼인 이 연회장이 손님들의 동선과 먹을 것을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로사항들을 살피며 잔치의 진행을 맡습니다. 그러니 손님들에게 들어갈 음식도요, 사전에 먼저 맛을 보는 게 이 연회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물을 맛본 연회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0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분명히 하인들이 항아리에 넣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지금 뭘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누구로 인해 바뀐 겁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신적인 권능이 이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포도주가 상실된 잔치에 기쁨이 일어가고 있는 현장에 물을 가지고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기쁨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죄송한 말이지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거친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만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방법을 내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알미에 있어서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전부라고 말하는 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탄의 교묘한 속삭임이라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셨는데, 자, 10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일반적인 잔치에서는 포도주의 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떻다라는 거죠?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사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부유하면 A부터 Z까지 전부 다 좋은 포도주 내면 좋습니다. 근데 보통 어떻지요? 사람의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포도주를 계속 내면 좀 속되게 말해서 집안이 거덜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가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되게 되면 술이라고 하는 게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고 그냥 먹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경험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동창들을 만났을 때 그런 경험들, 또 우리 제가 군에 회식을 할 때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제가 우리 주님께서 목격하게 하셔서 제가 그 흐름들을 얼추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취기 때문에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까 잔치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포도주의 질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요, 이 잔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포도주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것이고요, 합리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지요? 기쁨의 질도 점점 나빠진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 판의 잔치가 그 질이 나빠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이런 잔치의 논리를 뒤집습니다. 연회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보고 좋은 포도주를 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속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연회장 당시 어떤 역할을 했다 그랬죠? 음식의 맛을 계속 보는 입장이라 그랬죠.
자, 계속해서 수많은 음식들을 맛보고 있는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냈다라고 평가할 정도면 이 포도주는 그만큼 변별력 있는 포도주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미각이 무뎌져 가는데 그것을 먹었을 때의 맛이 변별력이 있다? 더 좋은 포도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잔치는 어떻다고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가면 갈수록 질이 나빠집니다. 용두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잔치는요, 기쁨의 질이 점점 향상됩니다. 여기에 소리는 세상의 포도주와 예수님의 포도주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잔치라고 봤을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쁨,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내 통제 안에서 작동되는 기쁨은요,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또 때가 되면 그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초등학생 시절 저의 삶을 좀 돌이켜보면요, 좀 부끄럽지만 그 정해진 시간만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초등학교 그 험난한 세월 속에 아주 단비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늘 그런 시간들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1시간 제한을 두셨던 어머니의 따스한 음성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게임을 할 때는 정말 손살같이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 참 기쁘고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도 아실 것 같은데, 때로는 그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야금야금 게임을 했던 아주 귀여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럴 때면 기쁨이 2배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 기쁨이 아주 가득가득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10수년이 넘게 지난 지금 그 게임을 지금 저한테 하라 그러면 그때의 기쁨을 제가 온전히 느낄 수가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유치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예전에 부모님 눈을 피해서 게임을 했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자각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게임을 했던 게 큰 기쁨을 줬을지 몰라도요, 지금은 그 기쁨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게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모두 이 프레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쁨을 얻게 했던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요, 때가 되면 실증이 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거 없으면 안 되겠어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거 없어도 됐었구나 라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인생의 주소를 알고도요, 내가 아는 기쁨이 이런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기를 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듯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다고 하지만 정작 쾌락은 있지만 기쁨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좋아한다는 걸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더 공허해지고 더 허망해집니다. 곧 내 인생의 기쁨은 바닥이 보이게 되고요, 내 잔치는 끝났다면서 인생이 무기력해지는 길로 접어들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런 맛이 낼 수 없었던 물이요, 예수님에 의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무기력하다고 더 이상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인생이 주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인생의 맛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라는 거지요. 지금껏 나는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포도주를 잔뜩 쌓아놔야만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올려놓으니 인생은 전전긍긍하며 포도주를 쌓는 게 전부가 아니었고, 주님께 잇대어질 때만이 참된 포도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은요, 예수님이 이미 내가 생각하는 포도주보다 더 높은 질의 포도주를 예비해 두셨음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자라는 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요. 내 힘을 빼고요, 더 이상 상실되는 기쁨에 내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질이 낮아지는 기쁨에 자신의 삶을 걸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는 데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삶의 풍파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내 삶의 반석 되시니, 제가 서두에 마리아 찬양대 찬양을 들으며 축복한 것처럼 어둠의 시간도 빛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기에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이 송두리째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모든 감각으로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 신앙의 여정을 알아가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장인 1장을 보시면 1장은 그 말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정말 말미에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늘 요한복음 2장 에피소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처음 겪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사건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장면을 제자된 자신들이 처음 겪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 현장을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하면서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저는요, 아마 이 제자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 따른다 그랬을 때 깨끗하고 무결점한 순종으로 갔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의심되거나 두려운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내 생계를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님 좋아 보여서 따라갔는데 이거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성급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나? 이런 의심되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 반반 줄타기 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고 포도주가 상실된 자리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내 인생의 기쁨은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건 비장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냉랭하며 딱딱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진짜 설렘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앞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보며 어떤 생각 들고 있는지요?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상실에서 기쁨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의 코끼리 사슬에 의해 지배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한계와 연약함의 말뚝에 내가 서성거리고 있다면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중심에 두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현실의 상황은 아무 맛이 낼 수 없는 물과 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포도주로 바꾸시며 우리의 상실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슬픔 많고 사연 많은 내 인생을 진짜 잔치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새해가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새해는 내 계획과 내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진정 잇대어지게 될 때에 역전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이 새해가 참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에 내 고생담을 늘어놓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간증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